저는 가을만 되면 가슴이 떨려옵니다. 그것은 영왕교회 새생명 축제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영왕교회 온 지 4년 차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교육부에서 있었는데 매해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신하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그 열매를 보는 것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교구 사역과 또 청년부 사역 가운데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새생명 축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런 새생명 축제이지만 그것을 위하여 우리 신자된 교회된 공동체인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함을, 대각성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며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인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침체되어 있고 또 여전히 두려운 마음들, 과연 전도가 될 것인가?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나올까 하는 그 마음 성령님께서 모두 떨쳐버려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회복하여서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가 이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가리켜 로마서 및 성경 전체의 요점이요 핵심 부분이라고 설명하였고, 또 유명한 설교 강해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강해집을 이 본문부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로마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 단숨에 나아가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실로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고 큰 은혜와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대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혜. 아멘. 은혜라는 말은 이 본문에 한 번 언급되어 있지만 이 본문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선물이라고 보통 쉽게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풀어서 설명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 받을 이유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내 입장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선물,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으니,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죠.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선물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은혜를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다 하셔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인됨 때문이죠. 우리의 어떤 조건과 행위와 어떤 능력도 구원받을 만한 하등의 요건이 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것을 철저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그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런 부류의 사람도 죄인이고 저런 부류의 사람도 죄인이라고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아 예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지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그 안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여서 결국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2장 후반부에서는 자칭 유대인, 자칭 그리스도인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민이야. 나는 택함 받았어.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집사야, 집사.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내가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그것을 구원의 요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초반부에는 변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제 본인의 죄인됨을 도저히 하나님께 반박할 수 없자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딴지를 겁니다. 내가 죄인된 것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가 죄를 짓는 건 막아야 하시는 건 아닌가요? 내가 죄인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에 내가 죄인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궤변을 내놓는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것은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동사로서 단순 과거 시제 헬라어로 쓰였는데요. 이 단순 과거로서 이것을 보면 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과거 표현이기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어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모두 다 죄밖에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그 과거 동사 안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의 모든 죄까지 통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는 현재형 동사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진행형으로 보통 보는데요. 죄를 만회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은 이 죄를 만회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닿으려고 어떤 노력과 선행과 수행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저 살인자보다는,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의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저 지하 갱도에 있는 사람이든 저 에베레스트 산 위에서 있는 사람이든 하늘의 별을 만지고 거기에 손을 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본래 죄를 숨기기 바쁘고 변명하기 바쁘고 핑계대기 바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는 그런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정도면 착하지,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내가 사기를 쳤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법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그저 살인, 폭력, 사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기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심령 깊은 곳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우리 개정 성경에는 없는데요, 그러나를 붙이면 더 맞습니다. 같이 한번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두 번째 대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러나 이제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 우리 죄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몇 가지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25절에서는 화목 제물, 그리고 26절에서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 바로 칭의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량입니다. 우리 24절,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속량은 시장 용어입니다. 속량을 먼저 한자로 보면 속은 물물 교환하다 속이고, 양할 때 양은 양민, 천민 할 때 양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는 전쟁의 포로가 된 자를, 그를 노예로 삼았는데요, 그를 풀어주려면 그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돈을 주고 사야 자유와 해방을 그렇게 줄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값을 지불하여야 천민이 양민,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전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쓰고, 또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서는 속량을 구속이라고 번역했죠. 잡히는 구속영장 할 때 그 구속이 아니라 물물 교환하여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구속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량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죗값은 무엇입니까? 얼마입니까? 그 값을 지불해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도대체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즉 사망값을, 목숨값을, 생명값을 내놓아야 우리는 해방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없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나니.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그의 피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소명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언어로 화목 제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화목은 화해한다 해서 화해로 생각해도 되는데요,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불경하고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도저히 볼 수 없으시기에 죄인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경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 진노를 받아야 하는 우리, 그리고 그 하나님 사이에 예수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써, 그의 죽음으로써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죠. 또한 이 화목 제물의 헬라어 단어는 속죄 제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언약계, 구약 법계 위에 시은좌입니다. 은혜를 시해하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자리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여서 이 법계 위에 보면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두 그룹 천사들이 받드는 그 자리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은자의 1년에 한 번, 구약 성경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그 위에 염소의 피를 그 시은자 위에 뿌리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속하겠다,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은좌를 속죄소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단어가, 이 화목제물의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25절 본문은 속죄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피 흘려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화목 제물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과 죽으심으로만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또한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나요? 하나님이 그저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저만 가지는 질문인가요? 네, 우리 다 그런 질문들,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전도 폭발 훈련 복음 전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부분의 이 명제 두 가지인데요, 우리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2번,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로우심으로 인해 죄 있는 자를 그저 죄 없다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 그 죄를 눈 감아주고 죄로 인한 형벌을 그저 없이 취급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마땅한 죄책으로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셨습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잘 보십시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자랑해야 할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값비싼, 아니 값을 도저히 매길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은혜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이 진리를 붙드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오직 믿음. 우리 22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 놀라운 선물,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22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에 반응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유효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기에 믿음이 또 다른 나의 공로와 행위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마치 내가 믿어서라는 잘못된 신앙을 낳게 되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어줄게,
내가 교회 다녀줄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제공했으니 나는 믿음을 제공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협력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란 철저하게 빈 마음과 빈 손으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고백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 피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칭의는 법정의 용어입니다. 심판관이며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내 모든 죄책을 다 짊어지시고 다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으심을 보시고 나를 무죄 선고 내리셔서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선언에 기초하여 나도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전히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유혹에 넘어지고 여전한 분노와 고집과 남을 해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그런 말들을 내뱉고 살고, 그래서 그 죄성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옛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 여기에서는 정관사를 쓰였습니다. 오직 유일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의 곧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 길, 내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당신에게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내 안에 깊은 좌절과 절망, 예수의 그 이름이 깊은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생명과 기쁨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떠나갈 것이며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섭시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누립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VIP에게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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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이절로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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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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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꽉 붙잡읍시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이 가을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내 안에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의 잘남 때문에 자랑하거나 으쓰는 그런 내가 아니라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으로 이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 쓰거나
기도합니다. 새 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VIP, 목장의 VIP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복음이 들리기를. VIP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다 풀려나고 다 해결되고 다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전도가 어렵다는 그런 사탄이 주는 생각을 떨치고 분연히 일어나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담대히 초청하고 VIP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때보다 풍성한 새생명 축제 되기를, 이 새생명 축제로 내 영이 살고 우리 목장이 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VIP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 다 풀려나고 다 해결되고 다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확신과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전도가 어렵다는 그 사탄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죄를 기도하고 우리가 부여하게 하나님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 땅이 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 그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것이 가장 귀한 꿈이며 가장 귀한 성품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그 복음만이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달려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지혜와 기회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온전한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결단하고 삶으로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